열왕기상 2장은 다윗의 마지막 때가 임박하였음을 알리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마지막으로 왕이 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왕으로서의 자질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또한 유언을 남깁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고 또한 신앙의 전수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모든 것을 물려주고 자신의 사명까지 물려주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을 위해서 왕위를 내어주고 또한 그를 위해서 자신의 친위대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의 용병단인 그러한 그 친위대까지 물려줍니다. 이는 모든 군사력, 군권까지도 물려주게 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왕이 군권을 물려준다는 것은 왕이 살아생전에 하기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 왕들은 죽기 전까지 이 군권, 즉 군사력을 붙들고 있고 또 그것으로 자기의 권한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조선 시대에 이 태종과 세종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이 자기의 그러한 이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죠. 그래서 그 세종이 세종대왕이 됩니다. 세종이 왕위를 물려받을 때도 이 젊은 나이, 어린 나이였죠. 그런데 태종은 이 왕권을 물려주는데 그 왕권 가운데서 군사권은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끝까지 군사권을 붙들고 있어서 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병조 참판인 강상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태종이 아니라 세종에게 이 군사 호위병사에 관한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이 병조 참판 강상인은 원래 이 호위병사에 대한 변동사항을 왕에게 직보하였기에 그 관례를 따라서 세종에게 나가서 그 호위병사의 변동사항을 직보하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태종이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강상인의 옥이라는 이 사건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강상인 이 병조 참판은 관직을 삭탈당하고 함경도로 노비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병조에 있던 많은 인사들이 국문을 당하고 그리고 유배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이 군사력은 군권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고 이 권한을 넘긴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넘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은 이제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국가죠. 왕이 다윗하고 두 번째입니다. 마치 조선도 태조와 태종 그 다음에 두 번째였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도 이 사울과 다윗의 두 번째 왕위로 물려받았고 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하였으며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한 상태였습니다. 빈번한 내전이 일어났었고 또 외적의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하게 군사력, 군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왕의 자리는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태로운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장자가 아니었죠. 솔로몬이로도 여러 형들이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나중에 태어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지금 나이가 어려서 아마도 10대 후반, 20대 초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지지도와 인지도 별로 없었으며 또한 다윗의 어머니 밧세바도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러한 과거가 있었기에 온전한 부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윗의 이 아들들, 즉 솔로몬의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다윗이 고생해서 세운 나라가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는 이 잠재적인 위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고 나서 그 이후로도 꽤 어려움과 시련이 있게 됨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또한 이 솔로몬의 형제들, 즉 형들이 아직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으며 여전히 이 이스라엘은 분쟁과 내전의 소용돌이에 의해서 미처 채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러한 위험하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다윗은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이는 솔로몬의 마음을 굳게 할 것을, 유약하고 흔들리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왕입니까? 다윗처럼 전쟁에 뛰어들어서 용맹을 발휘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솔로몬은 이 머리는 잘 썼지만 몸을 쓰는 건 잘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열왕기와 역대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한 번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즉 솔로몬 시대 때는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고 그저 외교와 정치력으로 이 주변 나라들을 좌지우지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잘 쓰지 못하는 신뢰형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인도파죠. 신뢰형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왕궁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수천 년 전에는 왕이 무력과 그리고 군사력과 용맹을 뛰어난 사람이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왕들은 그러한 무력과 힘이 있었기에 존경받았고 이 장수들의 지지와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왕은 무능한 왕이요 힘이 없는 왕으로 여겨져서 반란과 내란의 그러한 대상과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쭉 읽어가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연약하고 무능력하며 무기력하면 장군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왕위를 손쉽게 탈취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왕의 무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절에 이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왕으로 보기에는 자질이 부족한, 무력이 없고 힘이 없고 용맹하지 않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렸기에 이 왕을 정말 잘 다스릴 수 있을지, 그리고 왕의 용사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되고 걱정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말고 담대히 나라를 다스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써 대장부란 말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3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담대히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며 그 대장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용맹하고 두려움 없으며 자신 있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개인적인 무력이나 용맹이나 전쟁에서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너가 섬기고 따르고 그리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하시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나 유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2절과 3절 열왕기상 2장 2절과 3절 말씀과 너무나 흡사하죠. 극히 담대하라. 너가 대장부가 되라는 말처럼 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구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는 3절 말씀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의 처지가 모세를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여호수아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로서 어린 솔로몬, 그 어린 솔로몬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이 한 왕조를 세워나가야 될지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으로 이 모세를 떠나보낸 후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격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을 다윗은 똑같이 인용하여서 너가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하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위대한 사람이었고 다윗도 위대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모세도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러한 이끌림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전에 자충우돌하는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40세 때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였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하였고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자신을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증오하는 사울로 말미암아서 10여 년 이상을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도망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모세와 다윗을 위대하게 하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위대한 왕이요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고 부르짖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지금 솔로몬이 어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지금 왕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며 그의 대적들과 그의 약함을 호시탐탐 노리는 이들이 위기의 순간 어려운 상관을 이용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들고 공고한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겨냈던 그러한 다윗과 모세처럼 솔로몬도 그 어려운 순간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을 다윗은 당부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위대한 삶을 우리가 감동하고 그리고 그 위대한 삶의 그러한 훌륭한 모습들을 흠모합니다. 그 위기 가운데 놀라운 행동과 고백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들에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놀라움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위대한 사람과 인생이 실패한 사람, 신앙이 실패한 사람을 가르는 것은 개인의 자질이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 가운데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사람과 그리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을 가르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신앙이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그 시간 동안에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남들보다 더 지혜롭거나 남들보다 더 능력이 많거나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린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 공고한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리고 연약한 솔로몬을 바라보며 자신이 그렇게 살았듯이 솔로몬도 어려운 순간,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기를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왕이 되는 비결이고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비결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은 이 강한 군사력이나 많은 재물이나 어떤 탁월한 무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표현으로 위대한 미국을 다시금 세우자라는 표현으로 이 미국을 더 부강하고 힘있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미국이 위대해지고 부강해진 것은 미국의 군사력이나 세금의 정책이나 외교를 잘하여서가 아니라 미국이 기독교 신앙으로 올바르게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노력하고 애썼을 때, 그래서 미국 사회 전체가 기독교의 정신, 사랑과 긍휼과 위로와 섬김의 정신으로 가득하였을 때 미국이 건강하고 위대한 나라가 되었음을 우리는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나라도 이렇게 건강한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그러한 지혜와 능력과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앙으로 올바르게 쓰냐에 판가름 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길 가운데 어려운 문제와 공고한 사람이 왜 닥치지 않겠습니까? 왜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신앙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능력과 지혜와 가진 재물이 아니라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냐,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느냐,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권면이 비단 솔로몬에게뿐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삶을 위대하게 온전하게 하여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비결은 개인의 무력이나 개인의 지혜나 개인의 그러한 재물과 소유나 그리고 개인의 그러한 인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환난과 고난의 때 얼만큼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구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 되기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탁월한 능력과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고 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여 그 뜻을 다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다윗은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기억하고 붙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며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 뿐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여겨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여 하나님 바라시는 위대한 신앙의 삶, 그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세워가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가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 나이에 그리고 참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물려받은 이 솔로몬에게 다윗은 마지막으로 유언하며 권면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어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오직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고 그 모든 이 머리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섬기라고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는 이 다윗의 그 권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시며 형통케 하실 것을 권면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요 다윗의 평생의 삶이었음을 권면하고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부부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한 힘든 시간과 순간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때가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며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아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를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하나님의 그런 응답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눈앞에 있는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과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신앙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동에 실수하고 그리고 죄의 길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한 길, 의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도 행동 가운데서도 생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길, 의로운 길들로 쫓아 행하여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그리고 건강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위대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윗처럼 모세처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세워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가정 그리고 위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그러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세워주시고 다듬어주시고 만들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아뢰을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외면치 말을 주시며 응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위로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옵기는 성령으로 우리를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써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과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